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의로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의로운 사람이고요. 미련한 자는 악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성경은 명확해요. 아주 잘 구분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이며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고 또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서 그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생각이 마음의 지배를 받고요. 또 생각에서 모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자. 마음의 말씀이 가득하여 생각하는 것, 또 나오는 행동, 그것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잠언은 보이는 태도에 집중을 합니다. 태도가 열매죠. 주님께서도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에서는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필요할 때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선한 사람이면 당연히 선한 열매가 있을 것이고요. 악한 사람이면 악한 열매, 악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도 우선 마음의 지배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죠.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받아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태도 또 좋은 열매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맺고자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가 변화하는 데 말씀 묵상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신앙이 좀 그저 그런 상태에서 군대에 입대를 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 신앙을 걱정하는 마음에 매번 매일 성경을 보내주는 겁니다. 큐티하라고. 그런데 훈련도 힘든데 시간이 나면 쉬기도 바쁜데 언제 또 그 큐티 책을 보겠습니까? 그냥 쌓이도록 두는 거죠. 또 침상으로 올라갈 때 군화를 늘 풀기가 불편하니까 그 큐티 책을 밟고 이제 관물대에서 뭘 꺼낼 때 군화를 안 풀고 큐티 책 밟고 이제 뭘 꺼내는 그 용도로만 썼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머니 보내주신 건데 말씀 한번 봐야겠다 하고 이 책을 펴서 보는데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민들 또 어려운 생각들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 당면한 문제들 그날 말씀 속에 그대로 다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씀 묵상이 너무 즐거운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된 것입니다. 책을 펴면 항상 자기 얘기가 거기에 있으니까 두렵고 또 신뢰하고 힘이 되고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되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고요. 그 말씀 중심으로 내 생각이 변하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지혜의 열매가 여러 가지로 열거가 되는데요. 본문이 중심적으로 부각해서 교훈하는 것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 말씀의 지배를 받는 지혜로운 의인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도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죠. 게으른가, 부지런한가. 지혜로운 사람은 손이 부지런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중에는 성경을 보고 어디를 봐도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손이 다 부지런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부지런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고 정주영 회장은 항상 일가가 다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하죠.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 인물도 또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지능이 높고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부지런함으로 극복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란 책에서도 그 주제가 있죠. 게으름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자꾸만 게으른 거예요. 편한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도 같이 게으러지죠. 비둔해집니다. 내 영이 맑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휩쓸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요, 때를 아는 부지런합니다. 일할 때, 열심히 해야 할 때, 깨어있을 때, 기도해야 할 때, 그때를 알고 그때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일할 때 일하는 것이죠. 쉴 때 또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할 때도 쉬고 또 계속 쉰다면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이 부지런하여 하나님 주시는 부와 또 풍성한 열매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의인의 태도는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의사소통은 대부분 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죠.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인간관계 속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말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로 오해를 풀기도 하고요. 또 말로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반면에 말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 말의 지혜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은 입이 생명의 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는 채찍이 있느니라. 말이죠. 이게 다 말의 중요성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입니다. 의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죠. 그렇지 않으면 독을 머금은 입은 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요.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어려움과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또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이 나온다. 그 독이 바로 미움이죠. 미움은 다툼을 만듭니다. 그런데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샘은 사랑이죠.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입을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결정되기도 하고 미움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기도 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의 지혜가 넘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미움의 말인지 다툼을 불러오는 말인지 또 나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말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말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사랑의 힘이 있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속한 어떤 모임에서 이 말로 인해서 좀 강경한 말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분에 대한 이해함 또 그분의 그런 진실한 마음들 다 이해하면서 정말 외교적인 용어처럼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들으니까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 말 가운데 이해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통해서 다 느껴지죠. 말에 가시가 있으면 다 전달됩니다. 반면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 정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말, 그런 말로 나를 살리고 또 주변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지런하여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그런 축복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